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 읽어야 하는 성경, 지켜야 할 규칙들 앞에서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으셨나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없는 숙제처럼 느껴져 그저 의무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종교적 의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제목을 듣고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기에 가장 쉬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기억하십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자 큰아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큰아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늘 아버지와는 아무런 대화 없이 그저 형식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때로 우리에게 부담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엄격한 규칙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딱딱한 의식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과거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이라는 지침서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서들은 종종 우리를 더 바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분량,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 그것은 평안이 아닌 또 다른 짐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훌륭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러 2층 서재에 올라갔는데 그만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경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난감해하는 제게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안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대화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이라는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러 왔던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결혼 생활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만큼 적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만큼 솔직하지 못하다면 아마 당신의 결혼 생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즉 경건의 시간에 대한 4가지 흔한 오해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경건의 시간은 반드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해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한때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려다 하나님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내가 그렇게 지루하냐? 하고 묻는 것만 같았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잠이나 더 자거라. 지금 너는 행설수설하고 있구나. 물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11조처럼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릴 때 남은 시간이 축복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후가 하루의 첫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오해, 경건의 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과 3시간씩 교제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직업이 없거나 어린 자녀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 찾아오는 짧은 평화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5분을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묵상 노트는 성경처럼 거룩하고 심오하게 써야 한다. 제 동료 목사님 중 한 분은 묵상 노트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그의 노트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어느 날 그분의 글을 보고 제 노트를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제 노트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바보처럼 굴지 말자. 여러분의 노트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문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번째 오해, 경건의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만 한다. 일은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도 있고 밤늦게까지 예상치 못한 일로 씨름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즉 결혼과 같습니다. 물론 매일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하루 걸렀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그분께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주님께 배우고 실천해온 4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싸움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 찾아야 하는데 오늘 회의는 무슨 내용일까? 휴가 계획은 언제 세우지? 머릿속이 시장처럼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3분에서 10분 정도 의식적으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먼저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제 노래 실력 아시잖아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럼 나는 내 노래를 사랑한단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창력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끔찍한 음치라도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가수라도 마음 없는 노래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 곡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은 말합니다.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셋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거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 내일 있을 회의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양은 짐을 나르지 않습니다. 목자가 짐을 나르고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시간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평만 늘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짐의 이전입니다. 당신의 짐을 그분께 완전히 넘겨드리십시오. 넷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단,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읽으십시오. 율법적으로 몇 장을 읽었는지 계산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 당신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루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과 같습니다. 당신의 집 어느 방 한 구석에 하늘 아버지께서 조용히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이 그 방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문을 열고 들어와 곁에 앉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라고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매일의 싸움은 정말로 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기기 가장 쉬운 싸움입니다.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지혜가 바로 그 만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종교적 의무감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